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대만은 요즘에 코로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은 다시 또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전도사님이 사는 지역에는 벌써 또 최근에 근래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회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거기서 안전히 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편지를 써본 경험이 있나요? 요즘은 시대가 발달돼서 문자 메시지, 카톡, 이메일, 이제 대만에서는 라인 이런 것이 발달되어서 편지를 쓰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옛날에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도 편지로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도 지금 시대에서도 전화나 이메일 그런 것보다 편지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꼭 가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거의 한 달 동안은 전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곳에선 편지를 주고받아야겠지요. 네, 어딘지 이미 정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모든 친구들에게 다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의사소통이 하기 힘든 일은 최신 의사소통의 도구들을 사용 못하는 곳에서는 편지를 쓰듯이 옛날 시절에 다 편지를 쓰면서 소통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또한 정양용 선생님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할 때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몸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가르치는 일에 편지로 소홀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뜻과 의지를 전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몸이 떨어져 있고 사정상 갈 수 없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없을 때 편지를 이용해 성도님들에게 가르침을 해주셨어요. 바울은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들을 모아 서신서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이며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어요.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는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다녔지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쫓겨났죠. 그렇게 쫓겨난 바울은 직접 가볼 수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며 고민한 끝에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 교회의 사정을 알아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새신자와 다른 바 없었지만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켜왔어요. 복음을 3주밖에 듣지 못했음에도 성도님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5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전도사님이 표준 새 번역 성경을 읽어줄게요.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이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바울 일행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진리인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믿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했었지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데는 여러 방해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게을러 하지 않았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은 여러 지역에 소문이 났을 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입으로 성경 말씀이나 성경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때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누구나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그 실수를 떠나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 가운데서 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항상 느끼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더 실천해 나가는 것이 정말 진실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전도사님은 봅니다. 때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었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은 아브라함, 또한 이삭, 또한 모세, 이 사람들의 진정한 공통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와 똑같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어리지만 때론 많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큰 좌절을 겪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도사님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나이에 맞는, 때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나이의 단계 안에서 우리가 어른들과 똑같은 고민과 또한 좌절과 힘듦이 순간순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때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낭망하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 모세와 같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과 같이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참 본보기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주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또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자마자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혼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사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참 힘든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스타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쉬운 것 같지만 때론 여러분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아니면 한국에서 있는 초등학교에서 대만의 초등학교에 오는 것이 이것이 또한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이 안에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믿음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축복과 언약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때론 타국 생활에서 매주마다 새로운 도전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매주마다 기쁠 수도 있지만 기쁠 때도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힘들 때도 시련이 있을 때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끝에는 때론 모세처럼 광야길을 걸으며 이 외국 땅에서 개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엔 홍해는 갈라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장벽들은 무너지고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여러분을 방해하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순탄하게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또한 주님이 주신 용기와 지혜가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친히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주님 이 동일한 주님의 언약과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경제권, 차고 넘치는 건강함, 차고 넘치는 기쁨이 늘 우리 대북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함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힘차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 12층에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들은 부분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또 한국에도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에서 여러분 그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하시기 바라요. 또 몸 건강하시고 날씨가 점점 추워질 것 같은데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배고프지 마시고 밥 꼭 잘 챙겨 먹으시고 이걸 아동부 친구들한테 말하는 건 좀 그런데 네, 청년 선생님들 네, 그렇게 들으시고 꼭 잘 챙겨 먹으시고 건강 주의하시고요. 네, 그럼 오늘 예배 설교 부분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